귀한 권면과 선포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 국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세금 보고를 했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고 리턴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만, 너무 적게 냈으니 밸런스가 있다고 더 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공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들을 연구하고 감세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의무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때로는 속이 쓰린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엑스트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도록 강요당하고 억압을 당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내야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세리에 대한 반감과 미움은 그러한 억울함과 분노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이지만 가장 악한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악한 죄인들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세리라는 단어는 죄인들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언급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 세리들의 문제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진 세금 항목을 거두어 들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세리들은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세금을 매겨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납부하도록 정해진 그 금액만 채우고 난다면 그 이외에는 어떠한 항목으로 그들이 얼마의 세금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로마 정부가 정해진 금액만 납부했으면 그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착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특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징수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레위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났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 가버나움 지역에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에 이 세무서를 차려놓고 거기에 지나다닌 통행이 많은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물리는 그러한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행세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귀에 싣고 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그 품목들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것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매겼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귀의 다리수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2개, 3개 되지 않죠. 다 4개입니다. 그런데 왜 나귀의 다리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했다는 말이 뭐예요? 나귀 한 마리당 얼마라는 게 정해 있겠지만, 그런데 이 나귀는 다리가 4개니까 그 한 마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내라, 억지를 부렸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세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속도로 우리 톨 지나갈 때에 우리 자동차,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들은 그냥 내는 액수가 똑같지만 이 차축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또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그런 어떤 그 세금 징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불합리한, 자의적으로 마구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것을
흔히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세리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속으로는 아마 골백 번 죽였다 살렸다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도 싫었지만 동족을 착취하고 피를 뽑아먹는 아주 질이 나쁜 몹쓸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유대 민족의 배반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내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벌을 받을 제1번 순위의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멸시와 미움을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를, 레위라고 하는 이 몹쓸 죄인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흠이 많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금 징수원이었고 그래서 그 영혼과 삶이 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성경의 복음서 중에 한 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바뀌고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던 이 세리 레위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 되신 예수를 선물로 전해주는 제자 마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레위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증거해주는 그러한 제자 마태로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따르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라 그렇게 그냥 마가는 기록했지만 이 레위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먼저 부르셨고 만나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마음의 결정으로 나와서도 그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가운데에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따랐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레위의 인생은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서의 저자 마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새로워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참된 삶의 의미와 만족과 목적을 알게 되고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았어도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세상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과 환경이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흔들 수 없는 영생의 소망과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아멘. 참된 기쁨, 만족, 소망,
평안이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안에서 이 모든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모든 복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이 복을 얻기를 여러분도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지금 회개와 믿음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이미 오셔서 마음의 문, 삶의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왜 주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인생에 일어났던 그 변화와 그 새로움과 그 생명의 그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초청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발전한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불치의 병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제 이 질병에는 치유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어찌어찌 치유함을 얻고 생명과 건강을 얻어 회복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참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그리고 도무지 치유할 길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불치의 병은 무엇인가? 바로 죄의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질병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죽음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형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 죄의 질병을 우리에게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아직도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오게 하셨다면 바로 이 생명, 이 구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고침이 필요 없는, 그렇게 스스로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죄의 질병에 빠지지 않은 자가 있다, 혹은 의로운 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의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 우리의 전 존재에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인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 질병에 빠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치유와 회복,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실 것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 있는 이 영생의 복, 참된 치유를 얻으라라는 초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은 의사 되신 예수께서 영적 불치병, 죄의 질병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 그것이 기적이요, 이 예수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놀랍고 귀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바라고 또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초청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영접한다는 것, 초청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가 주님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이 주는 구약의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예수가 또한 구원자이심을,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예수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도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하며 복음서를 엽니다.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가 예수에 관한 이 사실들을 증언하며 그가 겪었던 일, 일어났던 일들을 이 복음서로, 마가복음으로 기록할 때에 그가 알리고자 했던 증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지금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인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보고, 이 간증, 이 증언들을 보고 그러한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면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러한 분인가 아닌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들을 보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받으라라는, 이 복음을 받아 영생을 누리라라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과연 그가 주장한 대로 그러한 분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예수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를 예수님이 주장한 그 모습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그냥 하나의 평범한 그런 선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그 선택의 결단을 내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절대자요 영원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진짜 예수가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복된 응답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의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구주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수가 생명이요 진리요 왕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목표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한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가 진정 여러분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삶에도, 나의 길에도, 나의 뜻에도, 나의 존재에도 예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유일하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의 질병을 영원히 고치시고 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 인정,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가 그러한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시고 부르실 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신념을 따라라, 나의 사상을 따라라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철학관, 어떤 무슨 인생관 이런 것들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라, 나의 가치관을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신념,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행동, 말,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삶의 가치관, 관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워서 나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전능자,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가치관, 철학, 관점,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의 모습, 그게 좋아서 그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가 구원자요, 왕이요, 주관자이시며 그가 참으로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순종하여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상, 생각, 가치관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요, 예수를 따를 때에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가 절대자요, 그가 진리요, 그가 정의와 공의의 통치자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나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과 뜻에 우리를 쳐서 순복하는 것이 마땅한 고백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고 그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가 절대자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의 구주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쳐서 순복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납득이 되는가, 내가 수용할 만한 그러한 가르침인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져보면서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러한 의향이 있는 것 같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는 구원자,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성경이 증언하고 성경이 주장하신 그대로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그의 가르침과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의 절대적인 권위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될
그러한 존재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유감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이요, 그 예수가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의 가르침에 그대로 나를 쳐서 나를 거기에 복종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그러한 믿음으로 따를 수 있을까? 어떠한 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바로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함을, 내가 죄의 질병을 가진 자임을,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의 열심히 선행을 행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힘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선행, 경건 생활,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영적인 모습, 그것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여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 자기 의로움,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신들의 선행과 나의 노력과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이 질병을 고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의 질병을 치유함을 받아야 할, 예수가 아니면 치유함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내가 그러한 불치병에 있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어떠한 선행과 수고와 양심과 착한 삶의 방식으로도 나 스스로를 죄의 질병,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만 치유와 회복,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의지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께서 구원하실 수 없고 용서하실 수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너무 망가져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해서 도저히 이 인생은 회복할 수가 없고 새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습니까? 누구라도 새롭게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생명을 얻게 하고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치유자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구원하실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의와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죄사함도 구원도 새롭게 함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만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에, 내 논리에, 내가 가진 지혜에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런데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저것이 내게 정말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께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이제 자신의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옛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어부들은 뒤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세리의 삶을 떠난 그들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레위는 옛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옛 삶의 방식을 결별하면서 아마도 주변에 가까이 지냈던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죄인들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겠죠. 종교인들이겠죠.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더럽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레위의 집들에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하는 것마저도 그들에게 흠이 되고 그 죄 더러움이 자신들에게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서리들과 세리들과 저기 함께 있고 나는 멀리서 내가 의로운데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있을까? 자신을 분리시켜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원했고, 그러면 나의 의로움을, 나의 이 정직함을, 나의 이 양심적인 모습을 그 죄인들하고 같이 동급으로 놓지 않고 인정해 준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와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야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예수께 겸비함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맡기며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 나의 판단, 가치관, 나의 지혜와 생각에 맞는 그러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래서 나를 납득시켜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어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지금 예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가지 않고 나의 입장과 주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고 멀리 서 있다면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 가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도 예수와 동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지옥의 형벌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절대자요, 전능자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유일한 반응은 순종과 헌신, 섬김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나의 가야 할 길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께 오늘도 나아가고 항상 나아가며 그 예수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참된 이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